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한 세 분 정도 안 보이시나요? 네. 근데 이게 보게 되다 보니까 자리가 하여튼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보면 감기 걸리셔서 이제 마스크 쓰시는 분들도 이렇게 주중에도 이렇게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하여튼 감기 걸리지 않도록 하여튼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중에 그 울산에서 한 교회가 이제 10월에 사역 제주도 사역을 위해서 이제 제주도에 이제 답사를 왔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와서 또 이제 저랑 만나기도 하고 좀 둘러보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그 한 네 분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환경이 너무 좋다고 이제 감탄을 하고 이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본당 여기서 밑으로 이제 계단으로 내려다 보이는 게 그 방방하고 소나무 숲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이제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서도 하여튼 이 공간을 보면서 감탄을 하며 여기서 뭔가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 교회가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도심에 있잖아요. 노영동 도심에 있으면서도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그런 이제 꽃들도 있어서 참 좋은 환경이다라는 생각을 또 저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새벽에 새벽 끝나고 나오면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그렇죠. 지금 이런 소리, 조금조금한 소리, 이런 소리가 새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려요. 저는 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제가 별로 이렇게 감성적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너무 좋대요. 이렇게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새소리가 막 들리면 그게 이제 감성적으로 좋다라는 얘기를 이제 합니다. 참 많은 새들이 있죠. 어떤 새는 참 소리가 예뻐요. 그래서 저 소리가 무슨 새인가 하고 궁금해서 그 예쁜 노래를 부르는 새로 유명한 대명사가 어떤 새죠? 맞죠? 깨꼬리. 그래서 노래 잘하면 깨꼬리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찬양대들이 다 깨꼬리 같으시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깨꼬리 소리를 찾아봤는데 별로더라고요. 소리가 뭐 이 소리 갖고 뭐 그렇게 제가 들었던 그 소리가 그 새가 더 예쁜 거예요. 소리가. 하여튼 그런 새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도 근데 새가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새, 많이 보는 새예요. 참새가 있죠. 참새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냥 참새인가보다 하잖아요. 근데 참새는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도 보잘것없는 새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거나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신 생명의 약속이 있는 새가 무슨 새라고요? 참새예요. 그냥 새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인용된 새죠. 참새를 보면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감사하면 그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제주도에 많은 새 중에 또 많은 애들이 있어요. 시커먼 애들, 저기 부리몬처 쪽에 그냥 전선에 빽빽하게 있으면서 똥 싸고 하는 애들이 있죠. 까 이런 소리 맞나요? 흉내가? 네. 까마귀가 그렇게 많아요.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데 까마귀는 어떤 새인가요? 우리는 까마귀 하면 좀 부정적인 흉조로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성경에도 까마귀가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엘리야, 그렇죠? 엘리야가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이렇게 먹을 걸 주셨죠. 그러니까 까마귀를 보면서 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의 먹을 것과 생각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생각을 또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독수리는 높이 창공을 날아다니는 새죠. 성경에서는 그래서 힘차게 올라가는 신양에 비유되기도 해요. 독수리 날개에 쳐 올라갔던 힘을 주실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품어주시지 하셨다라고 얘기할 때도 독수리를 비유로 이제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새들을 보면서 성경에서 하는 주시는 이 말씀들을 묵상해 보면 그것 또한 참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많은 새들이 있죠. 철새들도 있어요. 계절마다 왔다 갔다 무리지어 다니는데 엄청난 거리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다닐까요? 걔네들은 신기할 일이잖아요. 내비게이션 찍고 오는 것도 아닌데 그 먼 거리를 다녀요.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많은 새들이 그렇게 있는데 걔네들은 뭘 먹고 살까요 도대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먹을거리들이 있겠죠. 뭐 곤충들도 있을 것이고, 먹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궁핍하게 뭐 그런 상황, 염려가 있을 때 그런 염려하지 말고 뭘 보라는 얘기죠? 새를 보라는 거예요. 새를 보면서 이 많은 새를 굶기지 않고 먹이시는 이 하나님이다. 이 약속의 어떤 면은 약속의 증표와도 같이 여겨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비유로 해서 설명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새를 보면 그런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좀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염려하지 않는 삶이 이제 말라는 게 이제 큰 주제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뭘 해야 되냐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감사하는 삶. 여러분들은 어떻게 감사를 많이 하시나요? 감사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많이 복받은 존재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면 복받은 존재들이신가요? 뭐 아멘 하시는 분들은 아멘 하실 것이고,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나는 지금 조금 힘든데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의 도움으로 태어나죠.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태어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지만 재산도 갖고 뭐 지위도 누리며 살아갑니다. 죽을 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라고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농사나 뭐 이것도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술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죠. 열심히들 애쓰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당연한 것들,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기에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면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조금 부족하면 굉장히 그 빈 부족함에 크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다 건강해요. 다 건강한데 손가락 요거 하나가 조금 안 좋아. 그러면 내 몸이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나,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아프다 그러나요? 아파요. 요거는 작은 것 하나만 좀 부족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는 그렇게 느낄 때가 많죠. 다른 것들은 다 좋아도 뭐 예를 들어서 집이 조금 별로다 그러면 또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집도 좋고 뭐도 좋은데 뭐 이제 차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직장이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부족한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금방은 이제 조금 부족해진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많은 것을 가지면 처음에는 기쁘죠. 근데 이게 오래가지 못해요. 최근에 이사가 보신 분 있나요? 이사를 가면 어떤가요? 좋잖아요. 깨끗한 집에 들어가고, 지금 우리 화장실 공사가 다 됐잖아요. 들어가 보셨나요? 좋잖아요. 깨끗하고 막 좋은데 조금 지나봐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막 좋은데 조금만 지나면 그냥 당연하고 의례 그런 다고 느껴지는 뭐 그런 것들이 참 많아요. 어떤 물건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핸드폰을 바꾸고 아니면 자동차를 바꾸고 해도 처음에는 그렇게 귀하고 막 하지만 조금 지나면 그게 그렇게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죠.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금요일이었나요? 언제든 왔는데 차를 약간 이렇게 긁은 거예요. 긁혀져서. 그랬더니 산지 얼마 안 된 차였거든요. 와갖고 그냥 이러고 막 그 가슴 아픈 얼굴 표정과 그 말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얘기를 하는데, 남자애였거든요. 숙녀인데 그냥 그렇게 절절하게 닦고 있더라고요. 뭐 또 사각 뿌려갖고 뭐 닦는다고 하는데, 산지 얼마 안 새 차니까 그렇겠죠. 조금 지나면 이 차가 어떻게 될까요? 청소도 잘 안 할지도 몰라요. 그냥 당연하듯이 되는 그런 경향들이 정말 많잖아요. 우리들도 뭐 새로운 것을 바꾸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조금 그게 익숙해지면 뭐 그냥 별 그게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어쩌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는 것도 있죠. 사실 뭐 되게 많이 발전을 하잖아요. 뭐 핸드폰도 그렇고 컴퓨터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를 이렇게 갈급해 하니까 목말라 하니까 되는 것은 있겠는데 하여튼 그런 게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손가락 하나만 아파도 우리가 불평하게 되고 아픈 사람이 되잖아요. 물론 아프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부분이 괜찮다면 그걸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 이상으로 좋은 것을 많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좋은 직장을, 집을, 친구를, 환경을, 주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신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다음 2주 남았죠. 7월 첫 주는 무슨 절기인가요?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전반기 6개월 동안의 전반기 하나님께 은혜를 돌아보고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거야. 로마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은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하나님을 아는데 뭐 한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누가 그래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시나요? 사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아까도 몇 번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부족하고 아쉬운 거에 대한 불평과 그 염려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고 숨쉬고 있으니 밖에 나가 새소리를 듣고 들의 꽃을 보고 나무를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며 그것을 감정을 느끼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또한 더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요?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믿잖아요. 이것만큼 더 감사할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나요? 예수님 오늘 말씀하시기에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라고 말씀해요. 온 천하를 얻어도 죽으면 뭐가 소용이 있나요? 그 수많은 돈이 누구 건가요? 내게 아니죠. 학벌, 지식 다 내 건가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제가 지난 수요일날 지금 전도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인생의 그 허무함과 막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요. 가치나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정말 큰 대륙을 제패하고 그렇게 다스렸던 그 왕도 징기스칸 다 알잖아요. 죽어서 얼마큼 땅에 묻히나요? 그 땅이 다 자기 무덤이 되나요? 커봐야 얼마나 클까요? 스티브 잡스 뭐 젊은 나이에 사실 죽었죠. 혁신의 아이콘, 대단한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뭐 몇 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분 유산이. 뭐 그 돈 누가 쓰고 있을까요? 그 많은 돈과 명예와 그 부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죽으면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이라고 하니 이 온 천하를 얻으며 자기 생명을 얘기할 때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생명만이 아니라 뭘 또 얘기하는 걸까요? 영혼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 삶을 살아갔냐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몸이 우리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생명과 땅에 있는 보물의 가치만을 두는 삶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소망을 품는 영원한 생명을 품는 자, 이 생명을 가진 자가 저 격어 복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을,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해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요? 변증학자이고 아주 탁월한 이제 학자인데 우리가 영화로 예전에 봤던 나니아 연대기 같은 거를 이제 썼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잘 않았답니다. 그냥 하나님이 잘 주시고 그렇게 베풀어 주시면서 만족하면 되지 꼭 감사의 말을 들어야 되냐라는 생각도 했대요. 그러던 중에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가 암으로 이제 죽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치료를 이렇게 하다가 조금 건강이 좋아지면 기쁘고 희망 가운데 막 감사하다가 조금 몸이 안 좋아지면 절망하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이제 아내가
먼저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 보낸 거예요. 그때 슬픔으로 썼던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고 하는 책을 이분이 썼어요. 근데 이분이 끝내 마지막에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소중한 것,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뭔 얘기냐면 우리에게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를 우리에게 주신 분 누군가 하나님이죠. 이 아내는 떠나갔지만 아내를 통해서 사랑하게 하고 알게 하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건가? 이 의미에서 가득 찬 것이 있는데 이 일부분이 없을 때 부족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이미 우리는 부족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은 상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하는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이 부족한 것을 보기 때문이죠. 없는 것을 자꾸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 또 더 큰 하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이미 주신 은혜와 또 없는 은혜에 또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욕심을 벗어나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될 때 우리가 또 오늘 큰 주제니까 염려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감사를 안 하면 염려가 나와요. 그것도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많은 분들이 어떤가요?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이 많나요? 없나요? 많이 있으시죠? 참 많을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하다 보면 참 걱정거리들이 많아요. 뭐 남편 문제도 있고, 직장 문제도 있고, 아이 문제도 있고, 친정도, 시댁도 다 이제 문제 없는 경우가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 생활을 잘하면 만사형통할 것으로 혹시 생각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만사형통하는가요? 아니에요. 믿음 생활 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것이 다 고민 없고 해결되지 않아요. 또 한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이 양으로 하여금 풍성하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이런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냐라는 의문을 또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염려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것들 때문에 염려하는 거거든요. 이것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고 이 염려하는 삶을 살면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염려에 대한 것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25절 한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예수님이 얘기한 건 뭔가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먹을 것, 먹어야 살잖아요. 입을 것, 먹고 잘 것, 의식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없이 살아갈 수 없단 말이에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하죠. 대부분의 많은 걱정은 이 먹는 문제예요. 이제 먹는 문제라는 얘기가 단순히 먹을 음식이 없다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모든 경제적인 것들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들이 많죠. 입고 살고 하는 것들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나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지난주 말씀이었죠. 이것은 돈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땅의 권력을 위해 살고 인기나 돈을 위해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 땅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잖아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거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으면 영적인 침체까지 와요. 분노가 때로는 막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도와주시면 분노가 없겠죠. 침체도 없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영적 침체가 일어나지 않아요. 문제는 기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뭐가 빠지게 돼요? 침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는데도 아무런 것도 일어나지 않은 그런 경우들, 그런 것을 경험할 때가 많죠.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어려움과 이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때가 될 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뭘 하기 원하시냐면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때로는 겪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나요? 불안과 그런 것들이 잠재되어 있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고 믿으면서도 한 구석에서는 그냥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염려, 걱정하는 것들도 사실은 있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뭐가 되죠? 염려가 되게 되고 때로는 이것이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염려가 처음에는 작게 시작하지만 이걸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점점 퍼지면서 기쁨이 사라져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아요. 그럼 또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기도하지 않게 돼요. 기도가 사라지게 되고 뺏어가게 됩니다. 나중에는 믿음이 마비되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염려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강하게 말씀하시죠. 가장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이 의식주라고 하는 생존의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염려하지 않으면 다른 것들 또한 염려할 거리가 없다라고도 반증하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먹고 마시고 있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거예요. 학교에 가고 회사에 가고 하면 똑같이 사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랑 다를 게 뭘까요? 앞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잖아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모르는 자에게는 이 땅에 아버지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는 누가 있어요? 하늘에도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들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이 땅에 뿌려주신 하나님이신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떡으로 살잖아요 우리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처음 믿음이 없을 때는 때로는 이 어려운 환경들, 예수님 믿어도 교회 나와도 아무런 것도 없을 처럼 느낄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뭘 배우는 거예요? 이 가정들을 통해서 내가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을 생겨가게 되는 것이고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가정들이에요. 예수님은 먹을 것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고 네가 어떠한 존재인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의 목숨의 값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의 가치가 어떠냐라는 거예요.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했죠.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분이잖아요. 사신 존재들이잖아요.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예요. 왜 그렇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사신 자 된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과 같은 거죠. 하나님 대신 죽었으니까. 그럼 이 땅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굶겨 죽이겠냐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나요?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 거하고 계시죠. 무엇과가 바꿀 수 있나요? 성령 하나님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 고통의 시기에 겪으면서 뭘 생각하는? 이것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존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아 알려고 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런 것 없이 평탄하게만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가게 될까요? 그냥 감사할까요? 기도를 할까요? 하나님이 누군지 궁금하기나 할까요? 그러지 못할 거예요. 때로는 이탈되고 때로는 실족하여 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졌기 때문에 자신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그 시간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시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염려하는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러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 깨닫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참 많은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어떤 생각 조금만 몰두하다 보면 뭐 딴 생각 못하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자연을 보면서 교훈을 얻으라고 말씀해요. 두 가지 얘기하시죠. 하나는 공중에 나는 새, 또 하나는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라고 26절에 말씀해요. 26절 한번 볼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새 한번 보시라고요. 아까 처음 얘기했죠. 참새를 보고 까마귀를 보고 독수리를 보고 비둘기로 새를 보면서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뿌리지도 추수하고도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를 유심히 새소리를 들으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좋다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나보다 더 귀한 분이에요 라고 새들이 노래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시나요? 새소리 듣고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나보다 당신이 더 존귀한 자고 귀한 자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매일매일 찍찍찍찍 그 소리를 낸다라는 겁니다. 새를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 보호하신다고 하는 증표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 무슨 생각을 하나요? 그냥 아름답다 하나요? 노아 홍수가 생각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언약의 표치잖아요. 새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누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도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있겠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는 무기력하게 만들고 무가치한 자로 만들어 버려요. 염려만 벗어나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그 세계로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 걱정거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깊이 전심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한번 한숨 쉬고 두 번 둘러보세요. 새들도 있고요, 나무들도 있고요, 곤충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별의별 곤충이 다 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걔네들이 그것들 다 뭐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자연을 볼 때 이 어마어마한 자연 가운데 우리가 뭔가 어떠한 존재인가요?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이 자연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두 번째는 들에 핀 백합화 얘기를 들어주시죠. 28절이에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없냐느냐?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지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백합화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거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희 그 집에 사택 집 앞에 조그만 하단이 있는데 거기도 백합인가요? 하얀 그 꽃이 그렇죠. 그게 몇 년 전에 하나가 이렇게 뽕 폈어요. 두 번째인가? 그러니까 누가 피려고 하는 애를 톡 끊어갖고는 한 애는 못 본 적이 있었고, 근데 올해는 5송인가? 하여튼 6송인가 핀 거예요. 저희 거기 좀 지저분한 곳은 지저분하고 신경 쓰는데 신경 써요. 그쪽을 하는데 어떤 데는 그냥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두는데 잘 자라요. 신기하게도 뭔가가 새로운 씨가 들어와서 뭔가 자라나고 있고, 바위 틈이나 바위 밑에 뭐 그런 이렇게 하는 것들도 세워져 있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나무 하나는 벚꽃 씨가 떨어졌는지 이 나무가 이제 벚꽃나무가 막 자라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어요. 이거 언제 벚꽃이 우리 집 앞에 필까? 뭐 저쪽 집은 그냥 없애버렸다 그러던데 건너 집은 하여튼 기대하고 있어요. 저희가 뭐 심은 것도 아니죠. 그거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뭔 얘기하시냐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부유의 상징이죠. 지혜의 상징이기도 하는 그 풍요로움과 부유를 마음껏 누렸던 이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이 의복이나 궁절이나 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꽃만 못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는 이 꽃을 이렇게 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는 누구에게 맡기고 누가 염려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독일의 신학자인 본헤퍼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산상설교를 통해서 진정으로 염려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고 우리는 그분에게 염려를 맡겨야 한다라고 말했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염려하실 분은 아니죠.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이 얘기는 뭔 얘기일까요? 의미하는 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 염려는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면 하나님이 하라 그러고 우리는 그냥 온전히 하나님에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보네퍼가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이 얘기를 한 것이 히틀러 암살단에 들어갔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앞두고 있던 당시라는 겁니다. 사형을 앞두고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도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32절 말씀처럼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염려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두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가 하는 것이 염려이지,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머리를 이렇게 깎았단 말이에요. 제 아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러면 제 아들 데리고 미용실에 가면 이 아들이 생각을 할까요? 머리 이제 파마를 했거든요. 파마를 하는데 파마 비용이 얼마지?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돈을 내야 될까? 막 생각을 할까요? 제가 먼저 집에 왔어요. 제 머리 먼저 깎고 혼자 남겨두고 왔지만 걱정을 하나요? 안 하죠. 왜 걱정을 안 하나요? 제가 나갈 때 이미 결제를 하고 집에 왔기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않아요. 언제 이게 끝나느냐만 기다리고 핸드폰 보고 있었지 그거 걱정 염려 안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부모 곁에 있으면 염려 걱정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 가지고 뭘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나요? 전혀 안 하죠.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뭘 하라고 얘기하시나요? 33절 이건 같이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뭘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의 신앙을 구하라는 거예요. 나의 영혼과 내 생명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좀 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고,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서 힘든 고난을 통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위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의를 생각하고 내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위해서,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한 예수님을 닮는 자가 되기를 위해서, 그러길 위해서 또 기도하는 자가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34절 보면 마무리할게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을 족하니라. 아멘이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라는 거예요. 미래의 일은 누구에게 속해 있는 건가요? 하나님께 속해 있죠.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걱정한다고 그 미래의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못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저 또한 자녀를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물론 있어요.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참 좀 찐따 같았단 말이에요. 사실은 말도 잘 못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제가 말하고 이렇게 설교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또 공부를 어릴 때 막 잘했던 것도 아니고 또 운동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뭐 모르겠어요. 또 어느 순간에 지금 그래도 잘 자라났잖아요. 그렇죠. 이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한 순간에 또 깨닫게 해주시고 머리에 또 튀어주시기도 했었고, 하여튼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우리의 과거를 생각해 봐도 지금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들을 보면 걱정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 앞으로의 일들 또한 뭐를 비롯해서 맡겨드리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순간 가운데 한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감사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감사를 하면 내 순간순간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앞으로의 일도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건 알잖아요. 그러면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은혜임을 깨달아야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그것들이 우리 찬양합니다.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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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님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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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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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향기도 들으실 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 있고 그렇다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줄 압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땀을 흘렸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숨을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 삶이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켜줬던 이 하나님이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줄 압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물며 그 무엇과도 받고 있었고 가치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감사하는 삶, 은혜의 삶,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장에 너희와 나아갑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나이가 살아가는 것, 내 숨을 쉬는 것, 내가 말을 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 감사할 수 있는 줄 알고, 그것이 모두가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이 온 우주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들만 보면서, 연약한 것들만 보면서 불평과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에 있는 고통이, 지금에 있는 연약함이, 지금에 있는 부족함이 없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깨닫는 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힘을 고백하고 감사함을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존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니 부족한 것들 때문에, 연약한 것 때문에, 조금 없는 것들 때문에 불만 불평을 쏟아놓는 삶이 아니라 더 많이 풍족하게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하늘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며 이 온 우주와 자연을 볼 때마다 이것들보다 더 귀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또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하나님 또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주신 물질의 풍족함으로 살게 되기를 원하오니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엘리야를 먹이신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힘들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고통을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어 다시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